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생명이 넘치는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피곤한 심령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거듭나는 심령과 함께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향한 심령으로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세상을 살면서 버리지 못한 욕심과 시기 그리고 온갖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이 다시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반석 위에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존 변이보다 5배나 높은 전파율과 면역 회피 능력이 뛰어나 감염된 이들에게 치명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게 하시고 암담한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 헛된 욕망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허물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고난이 힘든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의지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이 변화해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할 때에 반석 같은 믿음과 성령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넘치는 주님, 이 시간 삶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전으로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이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친히 품어주시어 저들이 자유케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여 주셔서 주님이 은혜를 충분히 입고 새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제주지역 선교를 위해 안산 동산교회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구원을 받는 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멘.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가족과 교회 그리고 이들을 돕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멘. 땅끝까지 복된 말씀을 들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일 예배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될 때 오직 주님이 상급만을 소망하며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이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 양육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당신의 약점을 노출시키고 신앙을 흔들 수도 있다. 당신이 자녀에게 한 말과 행동 때문에 괴로운 날들도 많을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들이 도움은커녕 헛된 일처럼 느껴지는 날도 많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당신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당신의 울부짖음을 더 가까이에서 듣겠다고 말씀하신다. 이 글은 폴 트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한 부모를 원하고 있고 또 완벽한 자녀들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를 위한 노력이 헛된 수고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한계를 아주 절실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다른 사람이 다른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자녀를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지만 부모는 그들을 저주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부모로서의 위대함은 완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버리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자녀를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의 완벽함이고 그리고 부모의 온전함이고 부모의 위대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부모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마치면서 이 만남과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관계와 만남 속에서 바울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간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위한 사명을 주어서 보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대적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늙고 연약한 바울의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관계와 만남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만남과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도 있고 보낸 사람도 있고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보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다양한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사역의 현장을 떠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도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변명을 했을 때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변명할 때는 바울이 투옥된 후에 신문을 받을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적인 의미로서는 자신의 결백과 무지를 주장하는 변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의 용어는 이단을 반대하고 기독교 정통 교리를 변호하는 변론이라는 것입니다. 변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론의 의미도 있고 변증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벽점에 선 것은 그가
로마 법을 범했거나 살인이나 도적질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은 곧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그리고 이 복음의 정당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으로 그는 자신을 변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주장하며 어떻게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자신을 변증합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아그리파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바울의 이 별명을 들은 아그리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말로, 내가 하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그리고 복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장소나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면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은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심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 됩니까?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말은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전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이라는 진리는 하나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해의 정도를 다르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대상을 생각하고 적절하게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장소나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대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절하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전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법정에서 이 변론과 변증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들과 배심원들, 군인들, 그를 고소한 사람들은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로마 법정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홀로 법정에서 자신의 무지를 주장하는 변론을 하고 있었고,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변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인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파라토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정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떠나거나 버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 법정에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손해를 겪어야 되고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과 함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그들을 용서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던 그 사람도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는 우리를 떠나고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명을 버리지 않아야 되고 사역의 현장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이 용기를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있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될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고 버렸지만은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하지 않고 버렸지만은 예수님은 그의 곁에 서서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사람을 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의지하면 낙심하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보고 의지하면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바울이 악한 사자 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악한 일에서도 건지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런 구원의 경험과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사방의 암흑과 같은 절망의 터널을 지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깊은 영적 침체를 겪을 때 한 줄기 환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청거릴 때는 붙들어 주셨으며 넘어져 일어나 힘이 없었을 때는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절망하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는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라는 단어예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울음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악한 일을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스보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고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불라와 부데와 니누와 글라우디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스보의 가족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오라고 부탁합니다. 어불로와 부데와 니노와 글라우드와 모든 형제가 디모데에게 문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축복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는 법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헌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허물을 돌리지 않은 용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헌신의 사람이고 용서의 사람이고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고 떠날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깊은 방황 속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안 먹던 술도 먹어봤어요. 그때 저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도 잘 다녔어요. 근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님이 떠났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은 저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방황하고 술을 먹고 힘들어할 때 제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느꼈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내 곁에 머무르지 않는다. 내 아버지도 너를 영원히 책임져 주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아버지로서 내 곁에 계신다.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딱 느끼고 난 후에 방황이 멈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영원히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책임져 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고 사람은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바울의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어가면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사와 같이 잠을 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쳤지만은 그는 주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확신을 갖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바울처럼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헌신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용서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후서를 보내며 하는 유언과 같은 명령이었고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사역의 현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사명을 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헌신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유언적인 명령이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